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하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럼 무엇을 해야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지 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외롭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아, 외롭다. 외로운 적이 있으세요? 없으신가 봐요. 네, 부럽습니다. 네, 모든 인간은요, 우리가 고독할 수밖에 없는 한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도 모든 100%의 완벽함을 주시지 않았고요,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면서 무엇인가 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를 꼭 만들어 두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두면서 이것을 보며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100%를 주시지 않고 2% 부족하게 우리를 만드신 건 거죠. 우리는 근데 이 부족하고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 외롭습니다. 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이 팬데믹 시절을 겪으면서 이 외로움은 전 세계적으로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제가 이런 외로운 시대, 고립의 시대 가운데 어떤 한 책을 발견했어요. 제목이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요, 제목이 고립의 시대입니다. 고립의 시대. 그리고 이렇게 부제가 있었는데 이 부제가 뭐였냐면 초연결 시대에 고립된 우리들이더라고요. 지금은 초연결 시대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혀 연락할 수 없었던, 방법이 없었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요즘은요, 외국에 우리 자녀들을 유학 보내도 우리 이제 뭐 전화비 많이 나올까 봐 염려하지 않고 영상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 시대, 전 세계 지구의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연결되어짐이 우리에게 더욱더 고립되어지는 어떤 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65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로 들어가는 일들이 이전보다 4배나 급증했다고 해요. 4배나 급증했어요. 그리고 이 고령층들이 다시금 석방될 때도 5년 내로 다시 재범할 수 있는 확률이 70%가 더 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고령층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나, 교도소로 많이 들어가나를 가지고 어떤 한 조사기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어르신들이요, 사회에서 홀로 지내는 것들이 너무 외로워서 그냥 교도소라도 가면 말동무가 있고 밥을 주니까요, 그냥 죄를 지어서 교도소로 가는 게 아니라 교도소를 가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요즘 각 나라마다 여러 부서의 장관들이 있죠. 뭐 경제부도 있고 뭐 법무부 장관도 있고 여러 장관들이 있는데 최근에 영국에는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급증하여서 외로움부 장관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하니까요,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로움부 장관을 신설하여서 세우고 많은 국민들의 외로움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영국의 모습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외로움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1인 가구 이 세태가 너무 급증하고 있어요.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편의점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살다 보면 마트에서 장을 대용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혼밥 문화가 발전하였고요, 자연스럽게 편의점이 발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눈에 보이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편의점이고요, 편의점 안에 들어가면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와, 이런 것까지 팔아 할 정도로 기가 막힌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구속 안에 살고 싶지 않다, 속박 안에 살고 싶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이 세대,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많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메타버스를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아십니까? 메타버스는요, 가상세계예요. 컴퓨터 안에서, 온라인 안에서 세계인데, 이것이 현실과 굉장히 밀접하여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범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해요. 많은 세대와 세대 관계에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이제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상처받는 게 일수고, 이제 정말 보기 싫다는 건 거죠. 코로나 기간이 더욱더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빨리 당겨온 것 같아요. 이제 집 안에서, 옛날에는 쇼핑을 해야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누워가지고 휴대폰으로 쇼핑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메타버스라는 게 게임을 통해서요, 온라인 안에서 어떤 한 캐릭터가 완전히 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 한 캐릭터가 사회활동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친구를 돈 벌게 하고, 이 친구가 장을 보면 실제로 그 장 본 것이 집으로 배달 오는 시대, 이 아바타가 수박을 사면 그 수박이 실제로 집으로 배달 오는 시대, 더욱더 사람을 안 만나도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팬데믹 시대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가속화시켰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현대 사회는요, 어느 사회보다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시대가 됐으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더 외로워하고 있어요.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애타게 관계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관계성을 찾다 보니 그 다음 대안으로 무엇이 나오냐면, 요즘은, 옛날에는 개를 키우는 목적은 분명했어요. 어른들이 나중에 복날에 잡아먹으려고 개를 키웠죠.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내면 안 될 정도로 반려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왜요? 이제 내 감정을 어디에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내 얘기를 받아줄 때도 없고, 내가 오면, 집에 들어오면 항상 반겨주는 우리 반려견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건 거죠.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밖에서는 악한 사람일 수 있으나 집에 오면 이 반려견은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좋으니까 사람보다 개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이 더욱더 발전해가지고 함께 발전하는 것이 로봇 산업입니다. 로봇 산업. 로봇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모든 정보들을 다 주입하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실수 없이 모든 걸 해낼 줄 아니까, 이제 모든 공장들도, 인간은 실수를 하는데 로봇은 실수가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로봇 산업이 발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실수가 없으니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더욱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내몰려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이 고독감을 채우기 위하여 시도하는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사귐의 기쁨을 사람들에게서 찾으려 했고 다른 것으로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독함과 외로움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열쇠로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더 고립되고 더 홀로 남는 시간으로 우리는 발버둥 치며 그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의 14절 말씀입니다. 이 발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편 14절. 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시편의 1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시편의 저자가 외로울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이 처해져 갑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하던 그가 이 외로움을, 내가 외롭기 때문에 주를 찾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주를 찾습니다 하면서 이 외로움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내 외로움과 내 슬픔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그 외로움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정답은 너무 뻔하죠.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기쁨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 새롭게 만들어갈 소그룹들, 많은 구역 모임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 구역은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구역 모임 하나보다 그래서 하는 것들이 이제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새롭게 편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온성교회는 여성 구역이 움직여졌었습니다. 구역장을 세웠고 주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함께 구역 모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우리 시온성교회는요, 이 여성 구역과 함께 가족 구역을 만들 계획입니다. 가족 구역을 만들어서요,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의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축도 끝나면 왠지 내 할 일 다 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마음이 드실 때가 있죠. 그런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 한번 참석했다가 가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예배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선포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선포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이것을 내 삶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건 거죠. 이것을 함께 구역에서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소그룹에서 모여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고민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함께 실제적인 고민을 나누는 것, 그리고 내 상대가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아멘? 축도가 끝났다고 예배가 끝났다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씨앗이 던져진 시간이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시간, 이것은 각 소그룹에서 만들어내셔야 우리의 예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 수업 중에요, 어떤 교수님이 어느 한 날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반에 10명씩, 100명씩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는데 10명씩 10그룹으로 다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씩 모였어요. 그리고는 당신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신학교를 오게까지
영향을 준 사람들을 기억해보고 나누십시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10명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왜 신학교를 왔을까를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런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10명씩 나눴고 또 나중에는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을 대표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룹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눠졌습니다 해서 100명의 이야기들을 서로 다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데, 100명 중에 79명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서 신학교를 왔습니다가 아니고요, 소그룹의 리더 때문에, 고등학교 때 고등부 선생님 때문에 공과 공부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거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소그룹에서 은혜를 받아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건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 가운데 굉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이 대그룹 예배와 함께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재미난 영상을 하나 보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소그룹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구역 모임도 특성화되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도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내가 관심이 있지 않으면 교회 생활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들이 사춘기를 경험하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심한 부모들은 그런 세대끼리 묶어줘서 소그룹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소그룹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때 믿음으로 어떻게 이 가정을 다시금 하나 되게 만들어 갔는지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 갱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끼리 묶어줘서 그 사람들께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소그룹,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갈까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조만간 이 가족 그룹, 소그룹을 만들 계획인데요, 그러니 부부 리더가 필요하겠죠. 이제 여러분, 우리 지금 교인들 모두가 부부 그룹으로 다 섬겨주셔서 앞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준비를 지금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졌을까요? 네,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준비하자고요. 제가 시온 선교에서 목회하는 제 모든 에너지들을 저는 예배에서 정말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하여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 부분과 함께 섬기시는 모든 리더들을 제가 섬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장할까, 이 두 가지에게 저는 전심을 다 쏟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임 목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12월 달 되면 또 한 분 목사님이 더 오십니다. 오시면 함께 이제 각 교구를 돌보면서, 각 부부 구역들과 여성 그룹을 돌보면서 진짜 교역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신방해야 될 가정을 쉬지 않고 신방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돌보아 서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이 이 초연결 시대 가운데 고립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만나면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실수가 많아지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택하는 방법들이 사람을 안 만나기로 결정하는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실수를 용납해 주는 것으로, 용서해 주는 것으로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방법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두렵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로봇을 계속 만나야 돼요. 절대 실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실수 없이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를 용납해주고 안아줄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됨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됨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것, 누군가가 실수하여 싸움이 될 때 여러분 누가 더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로님과 집사님이 싸움을 하였어요.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까요? 대답하기 되게 어려우시죠? 자, 목사님과 장로님이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될까요? 누구라고요? 믿음이 좋은 자가.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을 먼저 경험한 자,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자가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건 거죠. 그런데 그동안은요, 우리가 이것을 싸움이 있어서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꺼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교회됨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가 힘으로 누르고 싶은 건 거죠. 어떻게든 하고 싶은, 누르고 싶은 건 거죠. 아니요, 우리 교회는 모든 아픔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해야 될 때가 바로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더 믿음을 자랑하십시오. 더 믿음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발버둥 치면서 살아내시고 섬기십시오. 그것이 네가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우리 너무 기니까 2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낮게 여겨 섬겨줌으로 그것이 내게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 내년 한 해를 살면서 모두가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렇게 살길 원하시오니 아버지여,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제 이것을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방법 안에서 모두가 거하며 누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